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십자가편 2과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세 번째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이 영원한 저주의 첫 번째 원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 위의 첫 걸음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를 화목제물로 이미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구약 제사제도의 이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자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구약 제사 제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도록 주셨던 이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모형이자 준비이자 또 설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과 그 형벌의 엄중함 그리고 오직 대속적 죽음이라니 은혜에 의해서만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구약의 희생제사의 역사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후에 구약 제사의 이 용어로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희생제사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구약의 제사제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물과 이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대속적 죽음의 모형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말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구약의 제사제도 또는 죄로 말미암아 제물이 드려지는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십자가 모형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분의 대속적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때에는 자유주의가 만연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교회의 교리를 혼탁하게 하고 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교회가 이 형벌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유주의가 만연했던 이 시기에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의 대속의 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듣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나와 있지 않는 곳이 어디냐? 성경에서 그 교리를 빼면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적 죽음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대속적 죽음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 대속적 죽음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죄를 범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엮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릴 수 없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선고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으로 바로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한 이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피조물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의 원리를 최초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인들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무화과 나무의 풀어는 가려질 수 없는 이 사람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수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직접 마련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으로만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리는 가죽옷은 또 오직 어떤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죽어야만, 오직 생명의 희생으로만 그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행위였죠. 이것은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것이죠. 그 참혹한 저주의 선고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이 말씀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해석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가려질 것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셈이지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초라한 자가 되는 것이요. 의와 선,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의와 선과 영광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풍부, 평강과 기쁨,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수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의 수치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그 죄책을 가리기 위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가죽옷은 오직 다른 누군가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만 그 죄가 가려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첫 번째 몇 페이지를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대강을 그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부분을 보면서 인간의 삶의 어떤 사소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접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적 죽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후손들이 이 제사란 형식을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제도는 짐승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피의 제사, 즉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와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이것을 어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 제사가 바로 피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피의 제사라는 이 설명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연결시키지 않고 삶의 예배, 믿음의 예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근거로 피의 제사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런 주장이,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목사님들이 그런 해석을 받아들여서 설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해 주신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자를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대부분의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을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나 충성심,
이런 것 같은 그 믿음의 자세라고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인간이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의를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바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처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대속적 죽음의 역사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린 순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이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나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펴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이삭을 묶습니다. 그런데 또 이삭은 묶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것,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당시 몰렉종교의 예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따라 하신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바로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백세나 되어 그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했죠. 남자로서 이미 죽은 몸이었고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죽은 몸이었죠. 그런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로 설명된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룬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요? 바로 이렇습니다. 너는 이삭을 네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다는 것을 정말 아냐? 내가 내 나라를 이루고 내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네가 확실히 믿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점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 죽게 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을 예수님을 준비할 것이라는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삭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표상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류, 죄인인 전체를 가리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대신 그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려진 순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그 후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대속물을 공급하실 것이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어 이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해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알려주시려는 것이지요. 바로 창세기 22장은 바로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두고 어떻게 성경에 대속교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하나님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이렇게 구약 제사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 아들을 대속적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예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너한테 주었는데 나머지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디서 살까, 그저 세상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인생을 다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느냐, 정말 믿느냐, 이것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리아 산은 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산인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최초로 계시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고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이 죄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야말로 이 희생제사의 대속적 죽음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진 이 희생제사는 어쩌면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어떤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바로 제물에 달려 있다는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성스러운 마음이나 또 성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죄가 가려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 표현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중요하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희생 제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근거해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벨은 믿음, 이 아벨의 믿음,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혹은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이 진심 어린 정성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이 자기의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